그런데 여기에 자격을 보면 한두 가지만,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 구비하고 갖추고 있어야 될 자격 요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건 디모데 후서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 7절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붙었는데 must,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행동에서 비난이나 꾸중을 들을 것이 없으며 고소당할 것이 없이 당당하고 그의 처신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의혹이라도 지니고 있는 남자가 성도들의 신뢰를 얻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성도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그의 인품과 그의 행동에서 비난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소당할 만한 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지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그는 절대 목사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비난 들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행동에 대하여 미심쩍어하고 의심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나 처신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회자 친교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말씀 중에 앤드류 선교사가 지난번에 한번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잘 새겼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목사의 아내는 목사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속에 인상 깊게 담겼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디 있는지 그 아내가 모른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밖으로 나가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어디 가세요? 묻지 마. 그렇게 왜 어디 가는지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캐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는 항상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자면은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결코 아내에게 말해주거나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몰라요. 어디서 무엇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늘 하곤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자신의 아내가 반드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려줘야 해요. 투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과 함께 통할 수 있는 게 신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내용 속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을 열어주십시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뭐로?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목사는 자신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신실한 청지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청지기가 돼야 합니다. 그 서울의 어떤 목사는 도대체 교회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책임은 질 뿐이지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알게 하고 알려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돼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목사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따로 감독이 없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의 청지기에게 요구되고 있는 게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다. 그래서 목사에 대하여 어떻게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맡기셔서 사역하는 사역자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를 부른 사람,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사람의 사역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사람과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또한 그에게 어떤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책임이 주어졌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중한 책임입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둘 다 말씀이에요. 둘 다 살아있어요. 둘 다
금과 은과 그 어떤 보배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맡았다. 여러분, 내게 맡긴 것이 하찮은 것이면 내 책임도 하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맡은 것이 정말 소중하고 엄중한 것이라면 내가 청지기로서의 책임 또한 엄중하고 굉장히 소중한 책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다. 그리고 2절에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 무슨 말이냐? 드러나면 다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내가 신실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내 설교를 들을 때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신실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못 속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는, 목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손상됨이 없이 제대로 성도들에게 드러내어서 그 말씀의 맛을 보고 즐기고 누리고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게 목사의 사역이요,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하고 통하느냐?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지금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듣는 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치기를 잘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 몇 번 읽고 이 성경 들고 서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끝이 없고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헤아릴 수 없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한 가운데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는다면 신실한 청지기로 드러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에 한번 전국친교회 때 어떤 시골에 있는 목회자가 설교를 했어요. 전국친교회 정말 그 친구 처음으로 섰는데 아이고 한 10분 이상을 무엇에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면 전라도 사투리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깔깔깔깔 웃어요. 저는 안 웃었어요. 그건 웃어주면 안 돼요.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하는데 웃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가 왜 섰어요, 거기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100여 명이 모여 앉아있는 자리에 섰는데 그렇게 전라도 사투리 그런 내용이나 이야기하고 그걸로 웃기는 게 그게 할 일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한 청지기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니까
내려왔는데 저하고 딱 마주치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자마자. 다른 아무한테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나한테 죄송할 짓을 하느냐. 죄송한 줄은 아느냐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 자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또 한 번 더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서 설교할 말씀이 없거든.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이 없거든. 차라리 그냥 내려오지. 나는 정말 준비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내려오지. 왜 거기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다가 결국은 미안해하는 그런 걸 하느냐.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런 거를 들으면서 웃어주니까 자기는 그걸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 가다가 정말 저는 어렵게 조심스럽게 설교자를 단에 세우지만 혹 정말 어떤 설교자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정말 표정들이 확 굳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죠. 여러분 앤드류 선교사 아직 30살도 안 됐어요. 얼마나 설교할 때마다 진지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책임 있게 그 단에 서서 말씀 전하잖아요. 화요일날도 와서 연습을 했대요. 그때는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도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알아들었잖아요. 몇 개 단어 말고는. 그리고 읽은 게 아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신실한 자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드러나야 돼요.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했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연구했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공부했고 신실하게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한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뭐 보태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4장 2절 보세요.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뭐예요? 드러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같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무슨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맡기셨다. 왜 맡겼느냐?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말은 뭐래요? faithful이라고 하는데 faithful이라는 말은 full of faith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충만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서 사역을 맡겼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셔서 나에게 사역을 맡겼으니까 이제 내게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역 속에서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실한 자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 부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거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고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땡 한 게 아니에요. 그 사역자가 그 사역을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통해서 신실한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다. 부르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믿어준 분도 그리스도시요, 그 사역을 감당을 하고 신실한 자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도 그리스도다. 이런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부름을 받은 사람이냐? 이거는 연결고리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듣기 거부하고 그렇긴 하지만 설교단에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없거든. 내려와라.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와라.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역자는, 설교자는 단에 섰을 때 그가 신실하게 말씀을 준비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 던져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게 분명해져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지난 토요일 날 그 시끄러운 와중에 그 정지수 형제 작은 아버지가 주례사를 듣고 내가 이제까지 들은 주례사 중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주례사다.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고신이라고 큰소리 빵빵 쳐도 고신 아닌데도 그들보다 훨씬 더 말씀에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설교자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경험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 독립침례교회는요, 뭐 내세우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건물이 뭐 대단해요. 무슨 뭐 땅이 넓어요. 무슨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승부수는 하나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에서 뒤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뭘 보고 오겠어요?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식당에 일단 그 음식이 먹을만 해야지 또 가지 않아요? 뭐 이름난 식당이라서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말씀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1절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됐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well done, 잘하였도다. 여러분, 잘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뜻에 일치되게 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뜻에 상관없이 했다면 절대 이 말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거기 보면은 선하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실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선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사역을 하게 될 때 그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는 자이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편하고 쉬운 삶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냐? 중심 동기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 중심의 동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을 보신 주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자다 그 말이죠. 그가 평생 섬기면서 그 중심이 바로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명예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권력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러 말씀의 사역자로 맡기셨다고 하는 사명감에 투철해서 그 사명감에 신실하게 사역을 한 종이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이건 안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실함은 보입니다. 신실함은.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목사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선해야 되고 보이는 부분에는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야 된다?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된다. 신실하다는 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실하게 될 때, 여러분, 믿을만하다는 말인데, 믿을만하다는 건 뭐가 보여야 믿을만하다는 말이 나오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갖다가 믿을만하다는 말은 뭐 안 하잖아요.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건 주님만 헤아리고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속 중심을 보니까 영 중심이 바로 안 됐네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여러분 못 봐요, 나의 중심을. 내가 주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내 중심을 살펴서 과연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자세로 사역을 하는지, 그걸 자주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선하다라는 칭찬을 받아야죠. 근데 그 중심만 바로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신실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신실함을 칭찬했지. 이 사회는 성공지향적인 사회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의 개념이 사회와 세상이 정한 개념이잖아요. 물량적인 거, 주로 여기에서 성공을 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량적인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2개 갖고 2개 낳는 사람이나 5개 가지고 5개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선하다고 했고 신실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건 물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의 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역의 질이 어떠해야 되느냐? 신실해야 된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나는 교리를 타협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목자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저희 교회 같은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케이스의 경우에 교회가 다른 목회자 청빙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 앞에 앞전 교회에서 그가 어떤 사역자로서 사역을 했는지, 신실했는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실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이 사역지를 바꾼다고 해서 그 바뀐 사역지에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신실함과 깨끗함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역이 흥왕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인 사람이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문제 있으면 휙 날아가지고 아주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주에 가서 사역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늑대였는데 거기 가서도 뭐 바뀌어지겠어요? 시간 지나면 또 늑대 모습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목회자를 초빙할 때는 그 앞에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목사를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려온 거 아니에요. 알아보고 신중하게 살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디에서 사역하든지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판을 나쁘게 남기면 안 됩니다. 뭐 조금 사역하다가 문 닫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다가 또 문 닫고 그런 평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런 게. 그 사람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이 말씀하고 안 맞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의 품행은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의 품행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목사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뭐 거기에는 뭐 돈 문제도 있고 뭐 여자 문제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말이 목사가 절대 아무도 실족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 목사가 선포해야만 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도 사람들이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실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뭐 바리새인들은 맨날 실족했어요. 사두개인들도 맨날 실족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맨날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조금도 타협 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위선자들에게는 실족거리가 된 거예요. 네.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의 품행이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담할 만큼 그런 실족거리를 줘서는 안 된다. 목사 자신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그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서 한참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같이 이제 막 웃으면서 교제하면서 아주 희낙낙하면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나바도 그걸 보고는 또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서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완전히 위선자예요. 완전히 이중 플레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서 봄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그 모임에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면박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면책을 했어요. 전라도 한 사람한테 목사님이 하시듯이. 예, 아니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처럼 결코 책망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예, 물론 목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한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윤리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책망받을 만한 것이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목사가 유원지에서 어떤 자매가 옆에 탔고 사모는 없고 목사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자매가 그 차 안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목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는 반드시 한 아내의 뭐예요? 남편이어야 한다.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자격 요건의 해석과 설명이 이제 세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목사는 결혼한 남자이어야 한다. 맞아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 물론 목사가 될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라는 좋은 의미의 조언을 듣고 또 경건한 아내가 그의 사역에서 훌륭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의 말씀이 목사는 반드시 결혼한 남자여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보면은 7절이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어떻게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했습니다. 목사로서 사역했습니다. 감독으로서 사역했습니다. 장로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결혼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반드시 결혼한 남자여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7장 8절을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뭐예요?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 전에 보면은요, 임박한 고난을 인하여, 여기서 임박한 고난은 무엇을 말하느냐? 야! 조용히 해! 왜 네가 더 큰 소리 내? 예. 조용하잖아요. 예. 조용하잖아요, 그만. 예. 예.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임박한 고난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강한 핍박이 곧 닥치게 될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결혼한 처녀의 경우에는 결혼하지 마라. 또 혹시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있는 과부들은 구태여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 부인과 그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존 보년이 원래 그때 당시에는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설교가 다 나왔어요. 설교가 배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존 보년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지, 내가 준비하고 요리해서 설교를 해야지 왜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 것을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여러분, 존 보년에게는 장님 딸이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부인 이야기를 안 나오는 거 보면 부인이 일찍이 죽었는지, 그러니까 장님 딸을 못 돌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존 보년이 결혼하지 않았고 딸도 없었고 그렇다면 훨씬 수월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는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32절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그의 모든 시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32절을 큰 소리로 좀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예, 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그의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써야 될 아내, 자식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33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모든 남편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다른 여자 기쁘게 하려고 힘쓰면 안 되고 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 비록 이 구절이 직접적으로 목사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남자들에게 독신으로 지내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또한 목사는 결혼한 남자라야만 한다고 주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해놓고 목사는 반드시 결혼한 남자여야만 된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결혼한 남자여야만 한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사는 첩들을 두거나 일부 다처제를 행할 수 없다. 그렇게. 전에 어떤 목사가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말을 갖다가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첩도 둘 수 있고 다른 여자도 둘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보이게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해석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주 고약한 거죠. 그분이 여자 문제가 늘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래서 첩을 두는 행위나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 밖에서 구약시대 때 많은 남자들에 의해 행해진 게 사실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죄들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가 첩이 몇 명이나 있었고 부인이 여러 명 있었고 하는 내용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자, 다윗이 첩들도 있었고 부인들도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제 문제없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라는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 가정에 미친 끔찍한 불행, 그 상처, 아픔, 문제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한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이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 해놓고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다? 안 되죠. 하나님이 그 말씀 선언해 놓으셨고 첩을 두어도 괜찮다? 전혀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고 다윗도 문제가 있었고 이삭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아니야. 이삭은 아니죠. 이삭은 딱 한 사람만 있었죠. 리브가 하나만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리브가 하나만 있었는데 좀 이게 믿음의 삶에 그의 신앙 삶에 좀 도드라지게 좀 돋보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좀 도드라지게 신앙생활을 잘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든지 첩이나 또 그 다음에 부인들을 많이 둘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목사들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자 문제, 또 다른 하나는 돈 문제.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은 한 달에 5,400만 원인가 사례금을 받는데 너무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적다고 하느냐 하니까 내가 이 교회를 10만 회원을 가진 10만 명 이상 회원을 가진 교회로 키워놨는데 그러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그랬는데 내가 한 달에 5,400만 원 사례금 받는 게 그거 많은 거 아니다.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헌금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5,400만 원 받는데 그게 내가 뭐 많이 받는 거냐 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참 미친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교회가 자기 소유의 사업체, 기업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지금 세습이라고 해가지고 명성교회 계속 문제되고 있죠. 그래도 JTBC가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그걸 계속 다루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는 그거 안 하는데 꼭 JTBC만 그걸 계속 하는데 왜 그러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하는데 어저께도 또 어떤 반대하는 사람 데려다가 또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환담을 했는데 그래 이제 문제는 잘 보십시오. 세습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이 그 밑에 자녀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게 세습인데 무슨 목사가 왕이에요? 세습을 하게? 그거 안 맞고 그 다음에 CEO가 아니잖아요. 기업주가 아니잖아요. 창업주도 아니잖아요. 창업주가 자기 밑에 자식에게 남겨주는 걸 세습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런 말을 쓰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미국에는요 first 그러니까 시니어예요. 1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만하시게 되면 뭐라면 성도들이 우리는 그 목사님 아들이 소명받았고 삶을 통해 입증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성을 해서 2세가 목회를 해요. 그 다음에 또 3세가 목회를 해요. 미국에는 세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말. 그런 식으로도 지금 한국 교회들처럼 그런 식으로도 안 하거니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분들은 그 교회가 자기 개인 소유의 기업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가지고 있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이상해요.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인 줄 알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교회 재정에서 자기에게로 그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평생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했던 목사는 갑부가 되었다? 교회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되고 있는 게 여자 문제잖아요. 항상 따라붙는 게 여자 문제잖아요. 아주 끔찍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매들이 목사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요. 목사님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목사는 늑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도 똑같이 늑대예요. 늑대의 본성 다 그 안에 있어요. 절대 목사를 그런 부분에서 신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 자체를 처음부터 아예 초기부터 없애버려야 되고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 사무실을 어떻게 했느냐? 전부 유리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 짓을 해? 그죠? 근데 미국에는 주로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많이 있냐? 비서하고. 근데 비서를 꼭 왜 여자를 써? 비서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것은 그 테일러빌 일리노이주에 갔을 때 거기에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무실 있는 데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서 자매가 이렇게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자매를 일으키는데 이 사이에다가 팔을 넣어가지고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처음 미국 갔을 때. 그래서 하도 기가 차가지고 나중에 페퍼몽스한테 물었어요. 이건 미국에서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냐? 이건 흔한 거냐? 이런 거 뭐 문제 안 되는 거냐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목사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 목사도 그 자매도 전기통이에요. 응? 쇼트 일어나. 그러면 폭발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그런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되고 목사 자신이 그런 부분에서 책임 있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목사는 이혼하고 재혼한 남자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첫째 이혼한 사람이면 안 된다. 왜? 목사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 문제, 가정생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가 이혼한 경력을 가진 이혼남이다? 그러면 상담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상담을 하면서 막 죽겠다 하고 못 살겠다고 헤어져야 되겠고 끝내겠다고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이혼의 경험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끝내버려요 그냥. 끝내버려요. 그럼 뭐 재혼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상담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혼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목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혼하고 재혼한 남자예요. 재혼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별을 했으면 당연히 재혼할 수 있죠. 근데 사별의 경우에만 재혼.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만은 밀양에 있던 분인데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아이 데리고 다른 데서 살고 있었고 또 새로 이제 재혼한 부인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정신학교를 가겠다 하면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마. 절대 목회는 하지 마라.
당신은 이혼한 사람이고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이니까 목회는 하지 마라. 목회자가 재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이면 안 된다. 그거는 목회는 하지 마라. 혹시 신학교 교수가 되면 모르지만 그건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이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꾸 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가 돼 주십시오 하고 초빙을 하니까 거기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 끊임없이 고통당한 게 뭐냐? 이혼에 관한 부분이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고 결국은 먼저 갔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건은 맞춰줘야 된다. 서울의 어떤 교회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갔어요. 부인이 이제 죽었으니까 혼자 사역하긴 힘드니까 재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은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펙이 너무 좋아요. 이런 스펙 좋다는 말 알죠? 경력과 이력이 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 교회 집사들과 성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 이야기가 구원받기 전에 이혼했다. 구원받기 전에 이혼한 사람이다. 어쨌든 이혼한 사람 아닙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다른 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교회도 독립침례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장로교에 나가던 사람이에요. 장로교가 감리교에 나가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째서 다른 교단의 사람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침례도 받기로 돼 있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일단의 무리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게 별로 덕스럽지 않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고 난 이후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혼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땅 위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왜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목사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어떤 시대나 국가들에서도 성인 남자들의 대부분이 기혼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는 것이 정상인 상황에서 왜 특별한 자격 요건을 만들어야 합니까? 하는 그 내용이 이게 연결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자관 그런 내용. 자, 여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1장 1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지금 무지하게 더운데 안 더워요? 나만 더운가? 네? 네, 좀 덥죠? 에어컨 좀 킵시다. 네, 약하게. 저 김영재는 이쪽에 좀 내리고. 예, 바람을 좀 약하게 해서. 예, 레위기 21장 1절 찾았어요? 예, 읽어주시죠. 누가 큰 소리로. 레위기 21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21장 1절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7절. 7절.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네. 그 다음에 21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백성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두머리였다라고, 즉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창녀하고 결혼하지 말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 참 이 성경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자 그대로 창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혼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지만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혼한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고 창녀와 같이 더러운 여자와는 결코 결혼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왜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존귀한 결혼 생활을 본보기로 어떻게 해요?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뭐 이혼한 사람하고도 재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사장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구약의 제사장이 그러했으니까 신약의 목사가 그러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게 뭐냐면 결혼 문제에 대하여 상담도 해주고 했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 재혼한 사람이거나 결혼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 상담을 해줄 수 있었겠느냐, 가정생활 상담을 해줄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볼 때 영적 지도자로서 합당치 않은 것처럼 역시 여기 신약에 있어서 우리 목사도 이혼남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그 결혼 문제를 상담한다, 가정생활 문제를 상담한다, 부부 문제를 상담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맞는 상담일 수 없고 합당한 자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상관이 없었지만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목사와 집사의 직분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금지 사항입니다. 이혼과 재혼은 한 신자의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섬김의 자리로부터 그의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목사와 집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도 그러했고 뭐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재혼한 사람은 아무리 신실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간증과 삶의 본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집사로서는 세울 수 없다. 근데 뭐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안 맡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의 섬김이 의미가 없고 또 크게 이제 특별한 참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대신에 성경에 교회 안에 주신 직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재혼하고,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아니어야 된다는 게 성경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부산에서 이사벨 무궁화 회관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도 인도했고 저녁 집회도 인도하고 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결국은 사역을 그만뒀어요. 제가 그분이 목회할 때 그분 교회를 갔었는데 대단한 규모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거기 갔을 때 정말 폐허같이 됐어요, 건물이. 그래서 그분이 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 부인과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사역을 못했어요. 그 어떤 일이 있었는 거냐면은 그 반주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에 우리 교회 반주자 우리 그 지은이 자매는 내 쪽을 안 쳐다봐요. 그런데 미국의 반주자들은 목사를 잘 쳐다봐요. 왜냐하면 목사하고 사인이 맞아야 돼요. 특별히 이 초대시간 같은 경우에 목사하고 사인이 맞아서 크게 해야 될지 작게 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그게 항상 이게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쪽을 자주 쳐다봐야 돼요. 근데 그 사모가 목사에 대하여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반주자가 자꾸 목사를 쳐다본다. 그리고 목사도 그 반주자를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쳐다본다.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가 결국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어요. 나하고 이혼하고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가정을 지키려면 목회를 그만둬라. 나는 저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자매 반주자 못하게 하라 그러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두게 만들면 그것도 교회 보통 문제 아니잖아. 그거 못한다. 그러면 결정해라. 그래서 그분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런 미국의 목사님을 내가 두 사람 봤어요. 78년도에 그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 그 근처에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 한국에까지 왔었고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했던 분인데 거기에 갔었는데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으니까 목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 경찰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다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 했는데 미국에 보통 보면은 부부가 같이 신학교를 가요. 그래 같이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다 했는데 사역을 잘 했는데 이 부인이 도대체가 남편이 목회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나하고 결혼할 때 목사가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결혼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만둬라. 가정을 지킬래? 아니면 목회를 계속 할래?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험 세일즈맨이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성경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받은 목사님들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회를 내려놓습니다. 왜냐? 한국 목사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냐? 한국 목사들은 교회가 먼저지 가정이 먼저라고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인 걸 믿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는, 그만큼 목회자가 가정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지금 함께 살펴봤잖아요. 첫째,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그가 맡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의 청지기직에 있어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결코 이혼한 사람이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부르지 않아요. 자기가 소명받았다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소명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한 소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혼한 남자이어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사역의 원만함과 사역의 시험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엄청 일찍 결혼했습니다. 70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70년 6월 1일 날 결혼을 했는데 25살 때 결혼했어요. 내년에 23살 때. 왜냐? 당장 결혼하고 나서 바로 개척을 하니까 비록 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개척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과 함께 개척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일찍이 결혼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다라고 해서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결혼했다고 해서 유혹과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젊은 사역자에게는 특별히 유혹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되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도록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